그래? 네. 오늘은 2021년 2월 28일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매주 예배 저희가 이제 2주째 실시간 예배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가 정말 모험하는 것처럼 예배 잠깐 전까지만 해도 또 안 되는 것들이 또 생겨서 좀 긴장했는데 그래도 예배가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의 품에 거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우리 박수도 치면서 주님은 나에게 그 품을 오라네.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 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아멘.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네.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이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그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 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 나의 힘 되신 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 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함 얻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날 쉬게 하시니 내 영혼 만족하겠네. 찬양해 주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줘. 찬양하세 선하신 주님, 나의 맘에 참 평화 주시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를 노래하며 나가리라.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아멘.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줘. 나의 발걸음 주의 선하신 길로 오늘도 인도하소서. 나의 가는 길 주의 밝은 빛으로 언제나 비춰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뻐할 수 있음은과 주 곁에 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승연자매가 연주를 하고 있고, 제 앞에는 우리 신구 수희 부부가 오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양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마이크 소리가 여기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리는 안 들어갑니다. 네. 그러나 각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주 큰 소리는 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뻐할 수 있음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음은 주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따라 함께 찬양하십시다. 기뻐할 수 있음은 주의 선하심 맛봄이라. 그의 건지심 속에 참된 자유함을 보았네. 자랑할 수 있음은 주의 신실하심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함이라.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
겸손하게 주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송축해. 우리 한 번 더 기뻐할 수 있음은 기뻐할 수 있음은 주의 선하심 맛봄이라. 그의 건지심 속에 참된 자유함을 보았네. 자랑할 수 있음은 주의 신실하심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함이라.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송축해.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지요. 주의 고난과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난주와 같이 지나간 세월과 스쳐간 사람이 우리 삶에 남긴 상처들을 주의 십자가 아래로 가져가고 주님께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창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작용 없이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또 의료 당국과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차별이 아닌 구별을, 혐오가 아닌 포용을, 분노가 아닌 용서를, 소유가 아닌 나눔을 실천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제 결혼한 우리 수철 하은 부부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곁을 내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3월 5일에 이사를 앞두고 있는 지은 부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순조롭게 이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과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오직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고백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돌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간 세월이, 스쳐간 사람이 우리 삶에 남긴 상처들이 있을 때 그것들에 매여서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처들을 주의 십자가 아래로 가져가 주께 내어드리고, 상처의 창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성을 발휘하는 창조의 창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필요한 이들부터 또 다급한 이들부터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 일들을 위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이 좀 두렵고 떨리는 길이지만 그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차별이 아닌 구별을, 혐오가 아닌 포용을, 분노가 아닌 용서를, 소유가 아닌 나눔을 실천하는 한국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단지 대상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믿고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 결혼한 수철 하은 부부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행복하게 믿음의 가정 세워가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그 곁을 내어주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지만 너무나 외롭게만 살아가게 되는 코로나 세월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히나 새롭게 부부의 삶을 시작하는 두 사람에게 우리가 그 기대는 언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월 5일 이사를 앞두고 있는 지은 부부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순조롭게 이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많은 걱정과 또 답답함들이 몰려올 때 그 모든 걱정들을 기도로 바꾸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두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와 또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양질의 예배를 위해서 줌이 아닌 유튜브 OBS를 통한 유튜브 라이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하니까 아쉬운 거는 이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별도로 줌을 열어도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로 얼굴도 자주 봐주시고 서로 연락도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3월 첫째 주로 성찬이 있는 주일이죠. 우리 성찬이 있는 주일에는 거기서 드리는 예배로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 중에서 한 가정에 가서 그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성찬 예배에 기꺼이 헌신하실 가정 오늘 저녁까지 오늘 밤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저희 집이요? 그러면 그 집부터 일단 가는 거니까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안 되도록 만약에 뭐 2인 이상이다 그러면 저랑 한 명 더 갈 수도 있고 만약에 3명이 있다 그러면 저만 가서 5인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선착순이니까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편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사순절을 살아냈으면 좋겠고요. 첫날 첫 번째 사순절 말씀 묵상 조회수가 60회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죠. 그저께네요. 네, 사순절 말씀 묵상을 제가 올리지도 않았는데 정말 아무도 왜 안 올렸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도 놀랬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조회수를 보아하니 첫 번에 싹 들어가 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뭐 들으라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과 함께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유, 갑자기 부끄럽네요.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할까봐. 네, 성경 통독 모임 줌으로 매주 금요일 8시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함께 읽고 있으니까요. 우리 장보미 자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한규 형제와 함께하는 책 모임 단톡방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너도 읽을 수 있어.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필립 얀시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이제 거기 그 독서방에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다 그 한균의 그 가족 패밀리들이 있고 제 아내만 거기에 들어가서 가족 모임방에 홀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어려운 책 아니고 되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우리 한규 형제가 홀로 있지 않도록 함께 같이 참여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수철 김하은 부부의 결혼식이 있었죠. 100명까지가 들어올 수 있는 거여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행복한 신행 될 수 있도록 또 행복한 신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지은 부부가 3월 5일에 이사를 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했었잖아요. 순조롭게 이사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갖춰진 부부의 짐을 처음으로 이사하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전 집주인에서 돈을 받고 또 그 돈을 또 어디로 보내고 뭐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처음 하는 사람들은 두렵고 막 겁나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긴장도 하고 걱정도 하는 것 같은데 잘 이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하려고 했던 안타까운 소식을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님 아버님께서 어저께 노환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 때 평소에는 잘 말씀 안 하시다가 한 3, 4주 전부터 이제 기도 요청을 하셨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장례 주관은 아버님께서 섬기시던 교회에서 전체를 주관을 하는데 오늘 4시에 있는 입관식만 예인교회에서 주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훈 목사님이 주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원 한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인교회 분들이 4시에 막 이렇게 많이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원래 제가 3시 반에 로비에서 모여서 함께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급적 빨리 오셔서 저희도 여기서 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면 바로 출발할 테니까요. 한 3시에서 3시 반 사이 그 시간 안에 오셔서 조문을 하고 그리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거기에 그 안에 도착해 주셔서 오셔서 함께 우리 조문하고 또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이고요. 206호입니다. 좀 먼 거리여서 좀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8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8절 말씀으로 그것은 너의 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제 우리 결혼식 때 그래도 많은 우리 교우들을 오랜만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볼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장례식장에서 또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부디 무탈하게 건강하게 또 잘 지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난주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 주시기를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사람의 아들 호모 엑세쿠탄스 네, 이 세 작품은 모두 대표적 보수 농객 중 한 사람인 이문열 작가의 소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제가 이분의 글을 읽지 않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이 세 권을 읽고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2007년 1월에 읽었던 호모 엑세쿠탄스라는 책이었어요. 총 3권으로 되어 있는 그 소설인데요. 호모 엑세쿠탄스는 라틴어로 처형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정이 이 예수님께서 현대의 무허가 비닐하우스 촌에 나타나서 2000년 전과 비슷한 상황을 겪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예수를 바로 그 사람들이 죽인다는 이야기, 이게 이 성경 속 예수의 이야기를 굉장히 현실감 있게 전해주죠. 그래서 이 총 3권인 호모 엑세쿠탄스의 마지막 책의 표지를 제가 넘겨보니까 그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그 소감 같은 걸 제가 이렇게 앞에 써놓을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그 기록해둔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007년에 쓴 글인데요. 읽어보죠. 호모 엑세쿠탄스는 양쪽 어디에 힘도 원하지 않고 그 균형을 깨기 싫다는 거다. 이 땅은 인간들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이든 적그리스도이든 참여하지 말라는 거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처형하는 거다.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거다. 다 그런 거다. 그러니 신은 참견 말라.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알아서 할 테니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네, 아마도 제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굉장히 감정이입을 해서 남겨둔 글인 것 같죠. 그 당시에 저의 그 울분과 이런 것들이 막 여기 안에 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시대에 오셔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는 저도 포함되는 거겠죠. 다시 오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현실감 있게 느꼈었습니다. 몇 번이고 성경을 다시 읽어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사실은 성경 속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사복음서에 담긴 예수님의 재판에 관한 본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안 윌리엄스의 책과 함께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마가복음에서는 놀람의 이야기로, 그리고 마태복음은 깨달음의 이야기로 제목을 붙였었는데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처럼 이렇게 비밀을 강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침묵을 강조하지도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판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안에서의 예수님의 침묵은 마가복음처럼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63절입니다.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가 망하고 약 600년 동안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헬레니즘 시대를 지나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강대국들은 계속 달라졌을지라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야훼 신앙, 유대교는 견고하게 이어져 왔어요. 로마의 강력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자치권을 얻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야훼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위험천만한 정치적인 협상을 이뤄냈던 것도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쨌든 백성들의 삶은 팍팍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이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도 이만큼의 안정을 이루어낸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공로다라고 스스로들이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는 필요 없어요. 왜요? 사회적인 안정을 이루어냈으니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사회적 안정을 이루어냈는데 그 사회적 안정 속으로 예수가 들어와서 판을 엎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진짜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해도,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들에게 예수는 필요 없는 존재죠. 왜냐? 여기는 우리 인간들이 일궈낸 세상이니까요. 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질문을 하죠.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내가 그니라 I am 이라고 대답을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실 어떤 대답이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이죠.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도
피고인의 고백이, 예수의 고백이 설령 진실이라 하여도 이미 그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판결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의 그 말의 끝남과 동시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했다는 듯이 분노하면서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몰아세우죠. 마태복음 26장 65절부터 68절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을 이유로 예수의 처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제사장이 알고 있었더라면 어떨까요? 여기서 재판의 역설이 일어나는 거죠. 즉, 만약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제사장이 알고 있었다면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는 건 누구인가요? 예수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사형 판결은 누구에게 떨어져야 하는 걸까요? 예수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사형 판결이 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무릎 꿇리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그들이야말로 신성모독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의 재판이 보여주는 이 역설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똑같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마가복음과 거의 일치하는 이 플롯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다르게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똑같이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지 않고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왜 마태복음은 기록했을까요? 로안 윌리엄스는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수 에이파스라는 말을 너는 그렇게 말한다 혹은 그것은 너의 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윌리엄스의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주장한다고 하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답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이를 가리키는 이 말들이 실제로 쓰이고 있는 세계는 바로 네가 속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지 네가 대답하라는 겁니다. 너의 세계에서 쓰이는 그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를 대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을까요? 고통과 시리에 빠진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나라를 회복하실 거라고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얼마나 많이 가르쳐 왔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은 너의 말이다 이렇게 대답하심으로써 그 누구보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을 이 대제사장에게 되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을 너 정말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너는 정말 제대로 알고 질문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 질문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부자와 외부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 개척이라는 말 안 쓰고 교회 심기라는 말을 쓰죠. 11조라는 말을 안 쓰고 씨앗헌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심는 사람들이 심는 교회의 성도들을 뜻한다는 것은 우리 심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거죠. 외부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배워야 우리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세례라는 말, 성찬, 회심, 예배, 선교, 성육신,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 이런 모든 언어들은 전부 다 내부자들의 언어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기 전에 기본적인 신앙 교육을 받는 거죠. 그 기본 중에 기본이 뭘까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는가에 관한 고백이고요.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에 관한 기도입니다. 특히 사도신경은 그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신경에 담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가끔 다른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불편한 때가 참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신앙의 언어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화가 불편해지는 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신앙의 언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 사람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만 사용하는 것 같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알겠어요.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는다는 것인지가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럼 도대체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때로는 너무 자기 욕망적인 이야기들을 가리킬 때가 많다는 거죠. 알리스터 맥기레스는 이 믿음의 두 가지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리해주고 있습니다. 구분해주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붙드는 일을 가리킨다. 즉,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고 손을 내밀어 우리 삶과 생각의 확고한 근거이신 그분을 꽉 붙잡는 신뢰와 동의의 행위다. 둘째, 믿음은 우리가 믿는 내용, 즉 신경과 제시된 것 같은 신조의 집합이다. 이런 의미의 믿음은 믿고 신뢰하는 행위보다는 믿는 내용을 가리킨다. 신경은 두 번째 의미의 믿음과 주로 관련이 있지만 첫 번째 의미의 믿음을 전제한다. 여러분, 어떻게 읽히시나요? 저는 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첫 번째 의미, 믿음의 대상을 붙드는 일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온 삶을 내어 던질 만큼의 열정들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렇지만 이 믿음의 두 번째 의미, 즉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너무 무지한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겨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고 어떤 구원을 받으려 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해요. 왜요?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 주기도문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사도신경을 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그러면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믿음을 매 주마다 고백을 하면서도 그 사도신경의 의미 자체는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것 또한 예수님은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에는 무지한 우리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폰을 예로 한번 들어보죠. 저는 아이폰을 씁니다. 저는 아이폰이 좋아요. 핸드폰을 바꾸게 된다면 또 아이폰을 쓸 거예요. 저는 아이폰이 좋다고 믿어요. 그런데 아이폰이 왜 좋은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거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냥 카메라가 좋아서. 근데 저는 카메라 잘 안 쓰거든요. 사진 찍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다양한 앱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아이폰을 10년 넘게 쓰지만 대부분 제가 썼던 앱들만 기본적인 앱들만 쓰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저는 뭘 가지고 아이폰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최근에
10년 넘게 아이폰을 좋다고 믿으면서 써왔지만 사실은 아이폰을 왜 좋은지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저를 좀 반성하게 됐는데요. 아이폰의 기본 앱인 넘버스, 뭐 키노트, 뭐 아이무비, 게러지밴드 뭐 이런 앱들이 있는데 이런 앱들을 이제 공부하고 배우고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서야 아이폰을 제대로 쓰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좋은 핸드폰이구나라는 것을, 스마트폰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최근 2달 동안 정말 그 내용을 알고 공부를 해보니까 아이폰이 사람들이 왜 좋다고 하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그 믿음의 내용을 배우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쓰는 신앙의 언어에 담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알고 사용하는 것인지 우리가 되물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에 담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것은 너의 말이다 이렇게 되물으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그것은 너의 말이다 라고 대답하셨을 때 대제사장이 거기서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곧바로 옷을 찢으며 분노했죠. 오래전 일인데요.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교를 할 때였습니다. 방학이 돼서 교수님 연구실로 출근을 하려던 길이었는데요. 성결대 그 정문 앞에서 두 분이 남자 한 분과 여자 한 분, 아마 제 기억에는 이 두 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성탄절이 언제인지 알고 계시냐? 이 질문이 12월 25일이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인 거는 알고 있었느냐? 이런 질문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을 근거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냐? 어머니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연거푸 막 쏟아졌죠. 누구한테요?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전도사에게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출근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기도 했고 감히 이 신대원 앞에서 이 전도 활동을 한다는 일종의 괘씸함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분과 대화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제게 한 질문들은 곧바로 두 사람에게 되돌아갔죠. 저는 집요하게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생일을 왜 12월 25일에 기념했겠느냐? 생각해 본 적 있느냐? 구약 성경의 히브리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를 이시와 이시아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공부해 본 적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막 계속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암기했던 내용과는 다른 대답과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한 분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관리자로 보이던 한 분이 당신은 당신이 믿는 걸 믿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걸 믿을 테니 그냥 가세요 하고 화를 내시고 그냥 그 흔들렸던 분을 서둘러 데리고 막 가시려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저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진짜 고민해 보시라고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 두 분은 그냥 가셨습니다. 만약 거기서 그 두 분이 잠시 멈춰서 자신의 믿음에 관해서 생각해 봤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들도 대제사장처럼 멈추지 않았고 옷을 찢고 분노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꽤나 얼마나 많이 흔들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고백만 있던 성도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라고 하는 의심의 돌을 던지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와르르 무너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경험이 저에게는 꽤 충격이었고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는 말보다는 왜 믿는가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함께 고민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탄절에 관해서도 그래서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에 관해서 대답을 준비하려면 일단 멈춰 서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관해서 진중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신앙의 언어, 즉 그리스도의 교리가 가진 목적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교리 언어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멈추어 서게 하는 것, 달리 말하면 우리 안의 깊이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철저하게 뒤집어 엎을 공간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의 목적은 그리스도 앞에 멈추어 서게 하는 것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일수록, 그리고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의 언어에 담긴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앞에 멈추어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에 담긴 의미를 되돌아보도록 그리스도 앞에 멈추어 서는 시간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대답하셨듯이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과 기도에도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말이다. 그러나 대제사장과는 다르게 우리는 주님 앞에 멈추어 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1월에는 우리 정민 희원 부부의 주례를 했고요. 2월에는 어제 수철과 하은 부부의 주례를 했습니다. 이로써 제 인생에서 4번째 주례를 한 셈인데요. 주례를 할 때마다 주례사를 다시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는 뭐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결혼하는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내용을 사실은 다시 씁니다. 그런데 이 주례사를 쓸 때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결혼하는 두 사람에게 해줄 말들을 하다 보면 저부터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는, 매주 설교를 쓰는 것 같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례사에 담긴 말들을 통해서 결혼의 의미를, 인내하는 사랑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저한테 주례를 맡기실 때 사실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목사님도 목사님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주례를 맡는다는 건 힘겨우면서도 사실은 고마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례사를 쓸 때마다 제가 사상이 빈천하여 허은실 작가의 책을 다시 찾게 돼요. 제가 허은실 작가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 주례에도 어울릴 만한 글을 찾기 위해서 찾아봤고 어제도 그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요. 역시나 허은실 작가의 책은 실망을 안겨주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던 하나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당신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글이었어요. 이 글에서 이 작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우리도 자기만의 사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청년기까지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준 사전을 들춰보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후의 삶은 자신만의 사전을 만들어가는 성숙의 시간이어야 하죠. 스스로 뜻을 세운다는 말, 이 립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손쉽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사색하고 힘겹게 모색하는 과정. 나만의 고유한 정의를 내린다는 건 사실 그런 치열함을 요구하지요. 하지만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라야 곁을 내주지 않던가요? 어떠신가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라고 말해놓고도 그 말에 담긴 진리를 보지 못했던 대제사장이 되지는 맙시다. 허은실 작가의 말처럼 남들이 만들어준 사전을 들춰보듯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신앙의 언어를 그냥 편하게 손쉽게 쓰지는 말자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만의 신앙 언어 사전을 만들어가는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런 치열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을 우리에게 내주지 않으셨던 건 아닐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의 곁을 내어준 적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런 뼈아픈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치열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너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앙의 언어를 돌아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사순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렵게 사색하고 힘겹게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만의 고유한 정의를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이 그런 치열한 멈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곁에 우리가 함께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쉽게 쉬운 응답과 쉬운 믿음과 쉬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말해주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저 목사님이 말해주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던 것은 아닐까 반성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만의 신앙사전을 저는 만들어 왔는지요. 저 역시도 그런 것을 잊은 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용도로만 사용해 왔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것은 너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뼈아프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손쉽게 살아왔던 지난 과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지금이라도 어렵게 사색하고 힘겹게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고유한 정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 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십시다.